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면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짧게 저의 간증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97년도에 이 시애틀 지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시애틀은 비가 아주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97년도 3월에 제가 시애틀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5월부터 9월까지 무려 87일 연속 비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말이 87일이지 그거 3달 정도의 시간입니다. 3달 내내 비가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환경 좋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은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87일 동안 비를 맞으면서 살아보니까요,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살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매일같이 비만 오니까 바깥에 나가서 뭐 친구들하고 뭐 농구도 하지 못하게 되고, 뭐 차가 없으니까 어디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 끝나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석 달을 살다 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창살 없는 감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답답하고 막 짜증만 가득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나중에는 진짜 살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던 중에 제가 저에게 주어진 한 가지 돌파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출석하던 교회에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중고등부 금요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금요 예배에 출석하는 게 그 우울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한국반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분반 공부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영어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저같이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한국말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하지 못했던 한국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반에 있던 다른 형들하고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는 그 농구장이 있었는데 농구장에서 한 2시간 동안 신나게 농구를 하고 끝나면은 뭐 근처 뭐 애플비라든지 뭐 데니스라든지 그런 데 가서 이제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그 금요 예배 시간 때문에 그 힘겨운 그 비와 비를 싸우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는데요, 그날도 이제 여느 때와 같이 금요 예배를 드리고 농구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뭐 애플비나 아니면 뭐 데니스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물건을 이 농구를 하느라고 교회 뒷마당에 두었던더라 그 제 물건을 가지려고 이제 교회 뒷마당으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이제 물건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근데 뒷마당으로 가고 있는데 이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교회 뒷마당으로 가자마자 교회에서는 나면은 안 되는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가 뭐였냐면은 담배 냄새하고 대마초 냄새였어요.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교회 뒷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더 크게 충격을 받았던 건 뭐였냐면은 그 뒷마당에서 담배와 대마초를 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 중고등부의 회장으로 섬기고 있던 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형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항상 저를 보면은 한국말로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주 잘 지냈냐, 학교는 어떠냐, 뭐 어려운 일은 없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막 집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저를 잘 테이크케어 해주려고 하는 그런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을 만나는 게 참 좋았어요. 그 형 얘기를 들으면서 뭐 미국에 대해서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그랬던 형이
교회 뒷마당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주 어색한 상황이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형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좀 속상한 마음도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믿음은 부족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제 의지로 교회는 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가자라고 말씀 안 하셔도 어머니 교회 데려다 주세요 항상 이렇게 할 정도로 교회 가는 거는 좋아했는데, 근데 그때 경험을 통해서 그 이후로부터 10년 동안은 제가 제 의지대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네. 부모님이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저는 교회 같은 데 안 갑니다. 그렇게 10년 동안을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근데 만약 지금 저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아마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선택을 내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면서 20대 되기 전부터 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이제 가꾸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았고 또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렸습니다. 네, 교회를 10년 동안 가지 않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의 삶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사방이 온갖 어둠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일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일같이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 인생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보게 됐어요. 하루는 제가 정신을 차려봤더니 제 자신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감옥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무슨 영문인가 봤더니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간 거죠. 나중에 술이 깨서 보니까 제가 감옥 안에 수갑을 차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창피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더 많은 횟수로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제 힘으로는 그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제 삶을 스스로 구출해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 저를 망가뜨리던 인생의 패턴을 제 스스로가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중독적으로 취하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 힘으로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다시 제가 감옥에 앉아 있더라고요. 또 감옥에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이전보다 좀 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번에는 제 눈앞에서 다른 죄수들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제 눈앞에서 추방을 당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이제 이 9/11이 터지고 이 전체적인 나라의 그 홈랜드 세큐리티가 아주 좀 심했던 때여가지고 지방 경찰하고 FBI하고 모든 그 소스를 공유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하나만 딱 키면 누구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어떤 범죄가 있고 뭐 티켓이 뭐가 있고 이런 게 다 나왔던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이 감옥에 있던 죄수들, 특히 이제 신분이 되지 않는 죄수들은 골라가지고 추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저랑 말동무하던 멕시칸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성격이 되게 좋았어요. 말도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그 형제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이 형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형제 어디 갔냐고 막 물어보니까 다들 모르겠대요. 그래서 간부한테 물어봤더니 그 형제가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추방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간부가 제게 뭐라고 했냐면요, That could be you next time, so watch out for yourself.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그 당사자가 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정말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면은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제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 이제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만약 한국으로 추방을 당하면 당장 제가 어디서 살 것이며,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수능도 봐야 되고, 이렇게 10대 후반 때 했어야 될 일을 이제 20대 중반 후반 때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제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매를 맞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드렸던 기도는 뭐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살려달라라고 애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뭐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만약 저를 안전하게 나가게 해주시면은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고 그 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10년 만에 제 의지로 교회를 갔습니다. 10년 만에 교회를 가보니까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우리 안내부에서 막 주보를 주시면서 뭐 이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앉으세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듣지도 않고 그냥 굳은 얼굴로 저 본당 뒷자리에 그냥 다 이렇게 주보만 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10년 만에 교회를 갔으니까 뭐 최신 찬양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찬양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배 중에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냐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크린에 그 찬양의 후렴구가 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그냥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사가 그 당시 제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해 줬기 때문입니다. 주만 바라볼지의 후렴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다른 거 보지 말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저렇게 지금 딱 뜨는데 저 문구를 보자마자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머릿속으로는 너무 창피해, 나 도망가고 싶어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때였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가사를 보면서 계속 울고 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 마음 가운데, 어두웠던 제 마음 가운데 이 강력한 빛이 막 스며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제 마음에 처음으로 믿음이란 게 생겼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세상에서 내가 취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취할 것이 없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분명한 일이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그 자리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의 내용처럼 그동안 10년 동안 저를 옥죄고 있던 이 영적인 침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고 제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심령이 이 은혜를 통해서 새롭게 되고, 그로부터는 정말 희한하게도 그렇게 즐기던 이전 세상 일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침체가 끝이 나고 말씀을 배우게 되고 이제 교회 사역이란 것도 해보게 되고, 그런 중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고 신학을 하고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그 영적인 침체 안에 거해 보니까요, 그 영적 침체가 마치 그 요나가 갇혀 있었던 그 고래 뱃속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제 아무리 발악을 해봤자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자기 풀에 지쳐서 고래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영적 침체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요즘 잘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깝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계셔서 내가 과연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방금 요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뭐냐면요, 비록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요, 근데 요나가 고래밥이 되지 않고 그곳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요나가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영적으로 침체가 된 그 두려운 곳에서 어떻게 요나가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사람의 힘으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 어두움에서 그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영적인 침체가 있는 그곳에서 요나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기도였다라는 거죠. 즉 기도 외에는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을 보니까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저처럼 시험에 빠져서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상관없이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는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적 침체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침체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부활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 고래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자기가 고리밥이 됐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상황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을 보니까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대처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영육간에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육이 지칠 때, 피곤해질 때, 힘이 빠질 때, 그때가 영적 침체로 빠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만약 혹여라도 나의 영혼이 지쳐있고 나의 삶이 힘겹고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기도를 놓쳐버리면 고래 뱃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무엇을 조심합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지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상황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방탕함이 찾아오고
술 취함이 찾아오고 생활의 염려로 인한 이 마음의 둔함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 외 영적인 침체로 인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34절, 35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침체로 인한 그 죄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36절 중반부에서는 이 모든 일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서 세상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 침체 안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의 때를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무엇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을 더 힘써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가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올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부활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점을 깨닫고 우리가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 영혼 가운데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한 과정입니다. 과정. 즉, 영적 침체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후로부터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의 그 기도를 인도해 가시는가,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예를 들어볼 수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하신다,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이신다 그러시면은 김치찌개를 잘 끓일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익은 김치를 자르고 냄비에 물을 붓고 고기를 자르고 양념을 섞어 놓고 몇 분 동안 끓이고, 여러분들만의 그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맛있는 김치찌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인데, 근데 그 기도의 응답에 다다르기 위한 과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내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은혜의 때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기도의 4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4가지 과정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되는 일에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인가? 그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네 가지 과정 중에서 첫 번째 과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과정이요,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 첫 번째 과정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정은 좀 짧게 진행을 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그럼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기도의 첫 번째 과정은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다음 단계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액션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 다음 첫 번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과정은 기다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말은 다윗이요,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 기다림인데 그 안에서 딴짓 안 하고 계속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한 이유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거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기다린다라는 거는요,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지치고 낙심도 오고 괴로움은 더해가고, 그래서 쉽게 포기를 생각하게 되죠.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랜 기다림으로 인해 마음이 지쳐버린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정말 이 끝에 이 보더라인까지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그만큼 힘든 것이거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그러나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이미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다. 사람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멍에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그런 훈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28절입니다. 2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잠잠히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메우셨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다 이미 응답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천국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정해진 모든 수를 살고 나면요,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길다고 해서 여러분 중간에 그 기다림을 포기하시겠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길다고 그것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죠. 우리는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 오늘도 기다려야 되고 오늘도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게 될 천국에서 상급을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으로 기다리면서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해야 될 믿음의 의무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그 기도 응답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그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상황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천국의 상급을 쌓으면서 그 기다림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믿음의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은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의 때도 예배해 두셨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폭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지고 오늘을 기도로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대하고 또 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상급을 우리가 나중에 그 은혜 때에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구울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리서치를 해보니까 도자기를 구우려면은 초벌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그게 마른 후에 또 이제 재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초벌은 약 700도에서 850도, 그래서 15시간에서 25시간 정도를 구워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다 말린 다음에 이제 약을 칠한답니다. 그 약을 칠하고 기다리는 것도 또 하루가 걸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벌을 하는데 그때는 1200도, 1300도에 두고 20시간에서 30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초벌할 때는 짧게, 중간에도 짧게, 근데 마지막에 점점 길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과정, 그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그거를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그 기다림의 과정을 얼마나 세밀하게 잘 해야만 우리가 봤을 때 와, 이 도자기 색깔이 정말 깊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기다림이 중요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상급을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온전한 기다림을 이루는 것,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중간에 포기했던 그런 과거의 상황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후회가 남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좀 더 참고 기도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참고 이렇게 믿음의 선한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 후회를 취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기다림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요구되는 이 기다림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 보면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기도 응답의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던 장소가 어디라고 하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기다리기 정말 힘겨운 그런 장소였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발을, 웅덩이와 수렁 때문에 더럽혀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 자체가 참 힘겨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도 응답의 때가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 꿈쩍도 하지 않던 내 발이 점점 끌어올려져 가기 시작하고, 내 발이 반석 위에 서서 그 기다림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케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정말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이제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감동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침체 가운데 우리가 드릴 기도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잘 완수하다 보면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은혜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과정입니다. 3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오랜 기다림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의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 괴로웠던 마음을 만져주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3절의 내용처럼 그전에는 고통의 소리가 가득했던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발도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찬양의 소리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의 기다림에 대한 승리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 자주 부르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인데 어떤 찬양이냐면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뭐라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찬양이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믿음을 얻고 은혜 안에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보다 보니까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진리더라고요. 네. 찬양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네. 그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 하루하루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 여러분들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과정 이제 나누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정은요, 4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우리들의 모든 소리를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거치게 될 과정은 바로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분별, 찬양, 그 후에는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정말로 주어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기도에 앞서 보았던 기도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얻은 이 굳건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4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4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이 문구가 어떻게 끝나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끝이 납니다. 복이 있도다. 즉 4절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행해야만 복이 있도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이 뭡니까? 4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만과 거짓에 치우친 마귀의 공계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마귀의 공계를 다시는 바라보지 않는 것. 이 조건을 취해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언제 오냐면 마지막 4번째 단계에 온다는 겁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됐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그 작은 방심이 올 때, 그때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왔는데 마지막에 무너지게 하는 그런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방심 때문에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범했어요. 순간의 방심 때문에 그 강했던 용사 삼손이 한 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뮤지컬의 내용처럼 다윗도 한 번에 무너졌어요. 방심 때문에. 그리고 그 방심 때문에 그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 인생의 끝이 더 이상 선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가 다 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순간적인 방심에 빠져서 모든 게 다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4절의 말씀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동시에 우리에게 속삭여오는 마귀의 거짓에 속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지막 단계에 품고 완벽한 마무리를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배해 두신 그 기도 응답의 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저처럼 몇 년 동안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해야 고래 뱃속에서 갇힌 상황에서 고래가 입을 열고 우리를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4가지 과정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했으면 무조건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특별한 영적인 기류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더 이상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쁨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속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마무리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서 끝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의 상급,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요,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입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이 담겨있는 곡인데요, 우리 함께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과정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 침체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왔던 모든 것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는 축복 가운데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 아멘. 이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마귀의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이 있으리. 자,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여호와 나의 주는 권능의 주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아멘.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 자, 우리 한 번 더 새 노래로 주님을 향해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아멘. 우리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꿔주시는 주님, 새 노래로 부르자.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로, 새 노래로 우리 주님 앞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확실히.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을, 내 모든 형편.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돌보아 주실 것을. 할렐루야.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 아멘.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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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간구하라 하십니다.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새롭게 하라. 기도의 불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시험에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때를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승리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다시 기도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과정, 기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이 네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나의 기도는 어느 과정에 있는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후회가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연속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의 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시고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도의 불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능력의 부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마무리를 위해 방심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범죄함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간구합니다. 기름 부으심 받은 하나님 기도 사역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기도를 먼저 하며 기도에 쉬지 않고 깨어있으며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연약해지고 부족해질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끊어졌기 때문에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쉽게 시험에 무너지고 하나님 은혜의 때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기다림을 온전히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온전히 그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기도의 부족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의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온전한 마무리를 위해 방심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후회가 남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하나님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배해 두신 그 모든 은혜의 때를 우리가 취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오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 민감함으로 찬양하며 방심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감사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우리를 품으소서. 품으소서. 주님의 능력의 발로 발로 덮으소. 거친 파도 나를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나라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아멘. 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믿음으로 거하리라. 나 거하리. 주 능력을 잠잠히 믿으며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해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러나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거친 파도 날 향해 올지라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향한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이곳 가운데 임하였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케 되리라 믿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아멘.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 또 주의 나라 힘과 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승리케 되리라 믿습니다. 영적 침체를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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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승리의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의 나라를 위해 철저히 구별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승리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사오니 하나님 이 권세를 따라 하나님 세상을 정복하며 더 이상 연약함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기름 부에 불을 받고 하나님 더욱더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의 부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치 못한 것을 고쳐나가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혼돈을 걷어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그 능력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를 적시고 우리의 가정을 적시며 이 미국 땅을 적시며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전파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이미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축복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함이 멈추지 아니하고 날마다 거룩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년 부흥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려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든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연약함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웨스텔 장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함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 강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의 문제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 부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복음 중심적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배우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구원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복음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이 닿는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하나님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날마다 구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 우리 웨스텔 장로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복음 전파에 합당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좀 이런 마음이 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모르고 그저 답답해하며 혼자 울먹이고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표현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져서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가 있는 자리에 계속 거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우겨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은혜의 소성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 치유를 받았고 그들이 복음 전파자로서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사실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눈물겨워하며 힘겨워하며 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저 우리를 바라만 보지 말아주시고 하나님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성령의 권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많은 심령, 어려운 심령들, 힘겨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소성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슬픔의 이유들, 괴로움의 이유들, 하나님 모든 이유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마음에 잠겨뒀던 빗장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의 삶이 소성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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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셔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심령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일을 사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상황의 변화 가운데 민감한 모습으로 또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또 방심치 아니하는 강한 마무리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승리를 취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승리의 연속이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을 만져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오니 한 분 한 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해진 영육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더욱더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실 것이며 그 길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 기도의 기름 부음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교통하심, 인도 또 역사하심의 은혜가 기도의 승리를 취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우리 웨스트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과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온 열방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저 북한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